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서론 부분 8번이나 이제 서론 부분의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봤다면은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것인데요. 주기도에는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함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문에는 복음서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 전체를 나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기도문 속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천국 복음의 내용이 모두 들어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사역의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을 가리켜 복음 전체의 개요, 기도 중의 정수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라고 말했으며 마르틴 루터도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도 중의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함축되어 있는 기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최고의 기도다 하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정수다, 알파벳이다. 루트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기도문을 굉장히 귀중한 기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이 연부를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진실함으로 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순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도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요, 또 작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전반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우리로 칭의, 의롭담을 받게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요거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그러니까 두 가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던 그 기도의 요약이 어디 있다? 주기도문에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결론 부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아주 결론 부분으로 우리 모두 신앙의 결론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죠. 그것도 이제 요약하면은 네 가지로 이렇게 조목조목 소 주제를 주었는데요. 첫째 기도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대상이 누구냐? 그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기도 대상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다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죠.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구별되어 높임 받도록 위한 기도인데,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위한 간구인데,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얘기죠. 어디 임합니까? 이 땅에, 또 나에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죠. 네 번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청원 기도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인 신앙을 위한 기도, 의를 위한 기도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2절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으로 말하면 다섯 번째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죠. 매일매일 양식.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기도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을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속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도는 유혹과 제약에서 구원해 줄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송영인데, 이것이 이제 여덟 번째 기도가 되겠는데, 그것이 기도의 결론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도록 위해서 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13절 가로 속에 이렇게 기도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나중에 누가 첨부했다, 주님의 가르침 기도에서 첨부했다 하고 하지만은, 그 마태는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결론 부분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결론을 맺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번의 기도 제목을 갖다가 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연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일 예배할 때 항상 우리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하라고, 그냥 외우듯이 연불 외우듯이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속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주기도문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냥 연불 외우듯이 하면 그 기도가 되는 거 아니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의로움과 곧 칭의를 입는 삶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두 부류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체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로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위한 기도라 이런 말입니다. 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관심을 떠나 있지 않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그 뜻이 있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소욕이 있는데 그것으로 너 멋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인간에게 주어가지고 인간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참시키는 기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은 내 어떤 이 땅에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것은요 우리 신앙의 초보 기도예요. 초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땅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오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은 너 그 뜻도 중요하지만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과 일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것은요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기 현실 속에서 닥치는 일만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 맞을 때는 울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린 아이잖아요. 그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 전체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더 나가서 장래 어떻게 될 것까지 생각하면서 어른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대로만 부모가 따라가지 않고 부모가 미리 어린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아니까 이 아이가 누굴 따라오도록 부모의 마음을 따라오도록 훈련하고 자꾸 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그 짐승들처럼 어떤 짐승은 누차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뛰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백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부모의 도움으로만 커가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으로 커가고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커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부모의 그 어떤 사상, 부모가 원하는 일을 많이 답습해 가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도 보면요, 그 음악을 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음악 쪽으로 많이 훈련돼 가지고 어떤 예체능을 계통에 있는 아이들, 체능 계통에 있는 아이들은 운동으로서 이렇게 부모가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되어가지고 날리는 이런 것들이 있듯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로부터 어떻게 훈련받아서 내가 가느냐, 그것이 하나 둘 답습되면서 자기 장래에 어떤 직업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부심점을 갖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발자취는요 예수님의 발자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처럼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자취는 누구의 발자취다? 모든 인류가 걸어갈 발자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발자취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성도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 설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소경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경을 눈뜨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만들고 또 죽은 영혼을 살려가지고 영적인 소리를 듣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발자취를 따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니까 예수님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시는 거죠. 그 길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늘나라를 유업받아 가지고 왕으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까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당장 닥치는 육체 일 그리고 현실의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삶이니까 주님의 왕도를 모르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모르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말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면서 하늘과 땅 교회와 하나의 일체됨을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버지께서 곧 아버지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알려줬다? 하나님이 알려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주고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제 장로들과 많은 사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온전한 것 같은 그 고백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넘어가 버리니까 뭐가 된다? 사단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장 고백했는데, 금방 고백한 그분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살아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생각에서 당장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베드로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고 주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니까, 주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맡겠습니다. 이건 인간 도리로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생각한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결과가 됩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의 용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다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 노릇한다. 그래서 사단아, 이렇게, 사단이라는 것이 원수라는 뜻이 아닙니까? 대적자, 혁명가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윤리, 도덕, 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 풍습, 이런 것에 치중해 가지고 사는 것이 눈이 밝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곧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길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길은 우리가 살 수 있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발자취가 주님 따라가는 발자취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죽음과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또한 주님 닮아서 주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닮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돼요? 고난과 죽음의 관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가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듯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죽어야 되고, 또 주님이 부활한 같이 부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천하여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원수를 다 멸하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왕노릇 하듯이, 우리 또한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왕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 그저 아주 풍성함을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교회, 그리고 그들은 아주 좋은 옷도 입고 아주 눈도 밝고 지식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갖추어서 세상 것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고 다 잘한다고 하는 그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소경된 자요, 아주 거지요, 아주 무식자가 된다는 말. 그래서 열심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라오디가 교회에다가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밖에서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열심히 내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줍니다. 아멘.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가는 발자취가 어디까지나 주님이 앉으신 보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예루살렘에는 히브리서 13장 22절부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는 장자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결국 가서 어디 가서 산다? 하늘나라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하늘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이 죄로 눈이 어두웠고 지식이 없으니까 영원히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준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회개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 회개하라니까 너 무슨 죄 지었으니 너 죄 회개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 뜻보다 더 귀중한 것은 회개란 뜻이 이제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다 하는 것이거든요. 곧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유턴과 관계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곧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라 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는데 천국이 어디요? 누가 오셨는데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국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찾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길잡이 인도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 가려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아멘. 거듭난 자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첫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이 보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또 18번 축복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율법 안에 있는 비록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세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와의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기도, 그들이 하는 기도는요,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가는 곧 육체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지만 그건 육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 안에 있는 기도,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든 간에 그것은 육체에 속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신령한 하늘나라 복을 받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기도가 뭔 기도다?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한 기도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요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 나라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나를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 하늘 나라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탈락되지 마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칭의 안에서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거까지가 뭐요? 나를 좀 의롭다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세요. 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시켰을 때 그냥 너 이렇게 주기도문 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일체가 되어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저 자기 필요한 것 욕구만 가지고 살던 아이들로 이제 부모가 하나하나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방향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해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려고 성령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님과 같이 저 아버지 집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데 우리로 의지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라는 뜻이 곁에 있는 자, 가까이서 있는 자, 돕는 자 혹은 증거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용어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그때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함께 있게 하겠다. 곧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를 고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까지 가서 유업받을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하여서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지. 아멘. 그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 가지고 그게 동조시키도록 하는 것이 뭐이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까요? 하늘나라에서 기도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려고 우리 주님 기도 진료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의지와 함께 가게 하려고 기도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뭘 시키지 아니하고 또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별개가 아니고 나와 별개가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하나님과 절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내 의지를 발동시키는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들이 원했던 그들의 기도가 바로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터툴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전체요, 전체 개요 기도 중의 정수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가 뭐다? 바로 주기도입니다. 다음에 존 칼빈은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 다음에 기도 중의 기도다.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 중요성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관심을 떠나 있지 않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아이로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한 것 같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가장 좋게 설계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너 의지로 그렇게 동참해 가자 하고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기도라 이런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일용할 양식, 재용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마귀의 시험인 유혹, 인간을 위협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의로 영혼을 보존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거룩하게 하게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실현됨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것과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제가 늘 많이 인용하는 얘기인데 15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한 때 그에게 붙었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와 모든 원수를 멸할 때까지 불갑을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다. 원수를 다 멸한 후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28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신 말씀,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 나중 그 부활체를 입고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나의 영적 상태를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육체가 있을 동안 가장 귀중한 귀하다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기회를 잘 알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간 하나를 엄청나게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로서 삶을 함께 살아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부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분량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 성장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기 단계가 있습니다. 있죠. 아이 단계는 뭡니까? 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아이 단계, 그 구원 단계. 그건 어린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단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 막
열심히 일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고 이런 능력 사역, 그것까지 그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줌을 아는 것.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구원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악한 자 세상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것을 알다. 아비 단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내게 아비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는 단계. 이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는요, 어린아이가 어디까지 가게 하는 단계다? 아비 단계로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찾아가게 하기 위한 기도가 하는 단계.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알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하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성경 전체가 내용의 핵심 복음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도 이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거라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또 여기서 다 읽고 배우겠습니다만 우리 주기도문을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걸 가지고 교재로 우리 주기도문 하는 표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이제 주기도문 시중에 있는 그 서점에 있는 주기도문 책을 한 권을 하는데, 그분의 책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복음적인 내용이 좀 멀어요. 그래서 내가 표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주기도문 하고 싶은 것이 있어 하나씩 쓰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해서 우리 아버지를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탁했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신학교에 우리 신학교에 4가지 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상수, 기독교 윤리적 신앙의 기초, 반석 위에 세우는 기초서 만들어주죠. 거기에다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산상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적, 피조된 영적 존재들, 천사, 마귀,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피조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요한복음을 대가해요. 그 요한복음은 삼일체 실론이 다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그 진술 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제가 한 2년 동안, 그리고 내 목회하는 동안에 요한복음 설교했던 것을 집합시켜가지고 지금 170편을 만들어 놓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군데만 말씀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172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요한복음 개요를, 장별 개요를 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핵심절을 다 넣어가지고 지금 하는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그걸 준비할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도 그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피조된 영적 존재들은 다 이제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덕적도에 가도 운동하는, 산책하는 시간 2시간 내놓고는 다른 날 그 책상에 아니면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주기도문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신학생들이 꼭 필요해가지고 함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삶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견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